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이제 말라기 2장 하고 있는데 다음 주 3장, 4장 마무리 짓고 나면 이 전부 다 지금 선지서를 지금까지 했어요.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 대선지서는 여러분 전부 다 몇 번입니까? 예? 몇 번이죠?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5번이 대선지서예요. 제가 이제 우리 장로고시 준비하다 보니까 대선지서 이렇게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소선지서가 그 다음에 열, 안목, 연비 나왔어요.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12개가 소선지서. 지금까지 선지서를 가지고 몇 번째까지 왔습니까? 몇 번째예요? 138번째 왔어요. 다음 주 되면 이제 선지서가 다 마치게 되는데 끝나고 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제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끝나고 나면 이 말씀 전해 주십시오. 문자를 보내주면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말라기가 이제 선지서 다 끝나기 때문에요. 또 새벽 기도가 이제 내일 되면 50장, 창세기 50장이 끝납니다. 창세기 50장이 끝나게 되면 제가 다음 주 월, 화, 수 3일 동안 기아대책 이사회 모임을 부산 포동교회에서 모여요. 그래서 거기를 월, 화, 수 갔다 오게 되면 출애굽기는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겠다. 그래서 창세기를 마치고 금요일 날하고 주일 날 새벽에 제가 다른 것을 말씀 전하고 갔다 와서 출애굽기를 시작해야 되겠다. 말라기가 끝나고 창세기 끝나면서 제가 지금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라기 2장, 3장, 4장이 되면 이제 이 마무리, 구약의 마무리잖아요. 그럼 구약의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사장의 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과 9절 말씀까지가 제사장들의 죄고 10절부터 17절 말씀까지가 16절 말씀까지가 백성들의 죄입니다. 두 가지 제사장들의 죄와 백성들의 죄 때문에 성전 문이 닫힌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은 레위인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귀의 문을 닫는 것이고 그 백성들은 뭐냐면 성도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죄 때문에 귀의 문을 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교회의 문을 닫기 전에 교회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있으면 예배드리는 사람 많이 있어요. 제사장도 앞에서 말씀 제사 드리고 있고 성도들 예배 드려요. 그러나 전부 다 형식적인 예배다 보니까 그것 죄가 됐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말라기 때는 지나고 나면 400년 암흑기 들어갔는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럼 제사장들의 죄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백성들, 성도들의 죄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심판할 때 누구 먼저 심판하는 제사장들의 죄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어디서부터 흘러요? 위에서부터 흐르는 거예요. 축복은 어디서부터 내려와요?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오늘 이 2장, 말라기 2장에서 제사장들의 죄를 먼저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백성들의 죄를 언급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제사장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지 않게 되면 성도들 전부 다 잠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 2장에 제사장들을 위해서 성도들은 교회가 기도를 해야 돼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자들이 이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에 무엇을 이제 도저히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왜 말하지 말라 그랬을 때 제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부흥의 역사 막 일어나는 그들의 성도들이 무슨 교회에 기도했다고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들 제사장들 이제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사도들 좀 쉬게 해주십시오. 이제 말씀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이런 말씀이 말씀으로 전달되는 그게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는 막 역사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기 2장에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들이 죄 때문에 성도들은 당연히 죄를 짓는 거예요. 왜? 말씀이 제대로 안 전달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는 항상 제사장이 말씀 가지고 있느냐, 말씀 가지고 없으면 성도들은 무슨 말씀 듣고 있는 말씀 듣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누구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해야 돼요? 강대상의 대표 기도할 때마다 꼭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왜? 목사님이 죄가 많으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치니까, 성도들이 하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험악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목사님은 말씀 중심으로 가게 하여 주셔서 이 기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전달돼야 되니까. 그렇지 않게 되면 성도들은 여러분이 아무리 와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 어긋난 기도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제사장들의 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오늘 여기 이 제사장이 누구냐면 레위인들이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의 대표는 왕은 누구라고 했어요? 유다입니다. 자, 오늘 새벽의 말씀 여러분 기억납니까?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맨 처음에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 축복을 하는데, 그 예언한 그 메시지가 저주와 축복의 예언인데, 예언한 메시지가 창세기 전체, 이 구약성 전체를 끌고 가는 그랬잖아요. 12지파가. 그래서 이 야곱이 맨 처음에 장자 루벤을 축복합니다. 근데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이 세상에 가장 장자권 모든 것을 탁월하게 가졌지만은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어요. 정욕에 따라 살다가 그는 끊어져 버립니다. 탁월하지 않아요. 후손들 중에서는 왕도 나오지 않고 제사장도 나오지 않아요. 루벤 족속에서는. 그런데 이 장자권을 누가 가져갔다고요? 장자권을 요셉이 가져갔다. 요셉이. 루벤이 장자인데 장자가 받을 모든 것은 다 상실해버리고 요셉이 가져갔고, 장자가 누리는 왕권, 이 지도록, 이것도 누구한테 가져갔다고요? 유다다, 유다. 그리고 그 중간에 레위가 있는데, 레위는 분명히 저주받아요. 레위와 시므온은 저주받았는데, 이 저주받은 인생이 빨리 하나님께 회복하고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뜻에,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레위 족속은 저주받았지만은 복의 사람, 말씀을 전하는 족속이 됐어요. 레위 족속이. 왜? 저주받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모든 족속이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그들이 전부 다 복의 사람이 됐어요. 오늘 창세기 말씀 꼭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다시 한번 창세기에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9장 보세요. 레위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레위는 시므온과 함께 저주를 받았어요. 49장 5절. 그리고 오늘 말씀을 봐야 돼요. 이들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6절.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에 참여하지 말지로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 말의 발목이 아니고 소의 발목 경제력을 다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끊었습니다. 7절.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는 할례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할례라는 것을 상대방 세겜 족속에게 이 약속을 하고, 할례 받은 그들을 3일 만에 그들을 다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이해는 이루 갚아버린 거예요, 그들은요. 그러니 이 야곱이 저주를 한 것이에요. 너희들은 저주받을 것이다. 레위족도 시므온도 너희는 저주를 할 것이다. 그래서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이 흩어질 것이다. 이런 저주를 했어요. 근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 족속은 회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알고 이거 망했다. 우리는 저주받았으니까 더 회복할 거 없다. 그러고 망한 것을 흩어져 버리고 그들은 족속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는 어떻게 합니까? 레위는 저주를 받았지만은
빨리 깨닫고 나서 어디에서요? 출애굽기 32장 25절. 출애굽기 32장 25절. 모든 족속이 하나님 편에 바싹 져버리죠. 저주받고 나서. 어이구 큰일 났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복 받았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복 받았으면 복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복 받았다. 그래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요. 저주 받았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저주 받았으니까 빨리 하나님 뜻대로 옮겨야 된다. 그럼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32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저게 아니죠.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25절 26절. 거기 보게 되면 모세가 본즉 백성들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26절. 이에 모세가 질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모두가 다 레위 자손 다 모여 그 얘기로 하나님 편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저주받는 사람들이 이 장면이 무엇이냐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고 시내에서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밑에서는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만들거든. 엄청나게 하나님 분노가 났죠. 모세도.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설 사람을 하니까 그때에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레위 족속. 이 레위 족속이 이 평강의 언약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레위 족속이 마지막 말라기 때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봅니다. 레위 족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오늘 2장 말씀, 오늘 2장 8절 보세요. 8절. 분명히 모두가 하나님 편에 있었는데 마지막 때 이들은요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 족속이 잘못됐기 때문에 문을 닫아버리죠. 8절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다. 누가요? 말씀 전한 사람이 강단에 서서 뭐 하냐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는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분명히 레위의 언약을 맺은 것은 생명의 언약인데 이 생명의 언약을 깨뜨린 것이 레위 족속이에요. 제사장 족속이에요. 그들이 레위의 언약을 다 후손들이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 성도들은 당연히 말씀에 떠날 수밖에 없죠. 교회는 나옵니다. 안에는 나와 이 교회에 와서 있긴 한데 그들은 전부 다 말씀에 떠나는 사람. 어느 정도냐 이 제사장들의 죄가 무엇이냐면 2절 말씀 보세요. 2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생명하노라.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서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자, 맨 처음에 레위 족속은 저주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말씀 사역자로 전부 다 지파에 흩어져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말라기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냐면 이 제사장들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시대 목사님들이 강대상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없이 세상것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인데 분명히 말씀을 레위 족속들인데 무엇을 왜 저주받을 수밖에 없냐면 2절에 줄집니다.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자 뭐 한다고요? 여러분 성도들은 당연히 말씀 들어야 되죠. 너희 제사장들아 그러는데 제사장들이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럼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성도들에게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단에 서기 전에 충분히 하나님 말씀 듣고 전하게 해달라고요. 이게 선지서잖아요.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만 전하는 게 선지자.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했어요.
목숨을 걸고 다른 거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마지막 때 말라기 때 보니까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한다. 듣지 않고 있어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에 말씀이 없어요. 마음에 들지 않았다.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마음에 말씀이 없지요. 날마다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을 이 제사장들이 마음판에 새기지 않아요. 이 마음속에 온갖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죠. 마음에 말씀이 없어요. 듣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시며. 여러분,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이 무섭습니다. 창세기부터 예배는 강조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말라기의 교회 문을 닫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이 마음에 없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는,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할 때도 하나님 영화롭게 되고 말씀 들을 때도 찬송 부를 때도 기도할 때도 모든 것 하나님 영화롭게 드리는 예배가 되는데 여기 단에서 제사장들이 말씀도 듣지 않고 마음의 말씀도 없고 예배를 어떻게 영화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을 닫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엽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있어요. 그런데 문을 닫는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들이 말씀이 없어요. 말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요즘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제사장을 그려야 되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이런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듣지 않고 마음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보세요. 분명히 창세기 레위인들은 저주받았다가 출애굽때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그들이 말씀의 살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말라기에 가서는 그들은 전부 다 저주받는 인생이 됩니다. 다시 저주받는 인생이 된 것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듣지 않고 마음에도 없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린다. 너희의 복을 저주한다.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놀랐어요. 아,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들 믿습니다. 팔복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근데 복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저주를 내리겠대요.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복을 내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 아닙니까? 괜찮아요, 저런 말 들어도?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 음성도 듣지도 않고 말씀도 없고 마음의 말씀도 없고 예배도 형식적인 예배대로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 레위인들 목사 내가 복인데 목사의 직분이 복인데 목사를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내가 이미 저주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팔복을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들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꼭 적용해. 여러분이 말씀 듣지 않고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지 않고 교회는 나왔는데 하나님께 영화롭게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받은 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저주하게 돼요. 그러니 말라기 무슨 사람이 나온 기도라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는 나와있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들, 영화롭게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여러분 복을 더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받은 복을 저주받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무섭겠지만 하나님께 노여움을 사는지 몰라요. 너희의 복을 내가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무엇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노여움을 합니다. 3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뭐라고 그 다음에? 성경에 저런 말이 있어요. 똥이라는 것을. 예?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보세요. 예배 들어서 절기 예배를 잘 드려. 근데 그 똥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똥이 되는데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는데 희생의 똥이에요. 희생 제사가 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지으셨을까.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희생 제사를 드려와서 헌금을 가지고 나왔는데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것을 총리에게 줘봐라. 받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예배도 엉성하게 드리고 말씀도 듣지 않고 마음판에 말씀도 없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것을 말하는 무슨 말하냐면 희생의 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희생의 똥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그걸 무섭게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의 똥을 그 다음에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오늘 예배자는데 여러분 예배를 똥이라 여러분 얼굴에 갖다 바르고 오실 때 똥을요. 여러분 이것을 딱 듣는 순간 저는 야인시대를 옛날에 봤거든요. 야인시대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안 봤어요? 김두한이 나왔잖아요. 김두한이 국회의원 돼가지고 국회에 들어갈 때 뭘 들고 들어갔어요? 1966년도에 9월 22일 날 날짜가 딱 나와 있어요. 1966년 9월 22일 국회에 사카린을 그 당시에 삼성에서 사카린을 불법으로 막 하는 걸 국회에서 막 이렇게 불법으로 막 하는 걸 인정해주면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러니 이 국회에는 아무것도 들고 들어왔었는데 상자를 들고 들어왔는데 뭐냐 제지하니까 이거는 사카린이다. 지금 문제가 심각한 사카린이다. 이렇게 국회 통과해가지고 갖고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똥이에요. 똥. 저 똥을 갖고 들어가지고 어디에요? 정일관 국무총리 그리고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 백성들의 대표 그들을 다 버리는 장면이 적었죠. 네? 헌정사 저런 역사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저 김두한이 예수 믿었습니까? 근데 어떻게 여기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갖고 백성들의 지도자가 지금 형편없으니까 세상과 결탁해가지고 나쁜 것만 하고 있으니까 정의의 사도가 가서 똥을 엎어버렸어요. 오늘 여기 말씀은 똑같아요. 오늘 예수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예배드리러 왔지? 절기의 똥, 절기 희생의 제사, 이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서 쏟아부는 거예요. 예? 이게 예배냐고. 저기 국회의원들 앞에서 쏟아부는 거예요. 오늘 저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왜? 말라기 문 닫으니까 곧 400년 암흑기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되겠죠. 나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영화롭게 드리는가? 네?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고 있는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가? 무섭게 저렇게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것은 너희가 그것을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래. 제사장 싶은 제하라는. 그러니 마지막 때 교회의 문을 닫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냐? 제사장의 잘못. 말씀 전하는 레위인들의 잘못이죠. 왜?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말씀을 안 듣고 마음의 말씀도 없고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 진리만 하고 있고.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무슨 기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듣고 전하게 해달라고. 자, 4절 같이 있어요. 4절. 이제 4절 레위인들의 언약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는 줄을 너희와 세운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뭐냐면 항상 있겠다는 거요.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있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언약을 다 깨뜨렸지 않느냐? 정말 무서운 거예요. 지금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예배를 주관하는데 말씀 하나님과 교제 없이, 말씀 마음에 없이, 그냥 하나님께 영광롭게 예배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똥이라, 이 예배가 지금 똥이다. 이 드린 걸 너희 얼굴에 발랐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사장을 없애버리는 거죠. 목사직은 없앤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깨어있는 목사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그래서 2장 앞에 보면 레위와 제사장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 6절 그들의 입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예전에는요,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 떠나게 하였다. 언제요? 이전에 주님께 아까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 가지고 사람들을 죄를 다 없애버렸던 레위인들인데, 이전에는 그 입에는 내면신의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 떠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목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손님신 목사가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고 불의함이 없으며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게 교제, 동행하며 성도들을 돌이켜 죄악에 떠나게 하는 이 목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가 돼서 여러분의 죄를 뻔히 알면서도 아유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 문 닫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것이요. 하나님 똥을 갖다 제 얼굴에 쳐바르면 어떻게 예배를 가지고 예배를. 예전에는 저렇게 이 레위인들이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때는 그들의 입에는 말씀이 없어요. 왜? 하나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마음의 말씀이 없죠. 예배가 형식적이죠. 많은 사람들께 죄를 떠나라 말해야 되는데 죄를 보고도 괜찮아. 여러분 어떻게 죄를 보고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보게 되면 떠나게 하는 것이 목사들이에요. 레위인들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죄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아직까지 그 뒤에 나오는데 먼저 아직까지 제사장에 대해 끝나면서 7절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들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안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입에는 항상 문제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든.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기도할 때 손님신 목사는 사자, 사자 목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8절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니 너희 위에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결국은 어떻게 돼요? 똥을 발라야 되고 제사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돼요. 9절 제사장들 레위인의 죄 9절 시작. 너희가 레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가 이제 기도해 드릴 부분 이것이죠. 내가 사람들에게 치우쳐가지고 말씀을 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들 편에서 가지고 말씀하지 말라고 하면은 말씀을 약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까? 인정에 이끌리면 안 되는, 말씀 앞에서는 인정에 이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이 주의하게 하였다.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율법을 행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인정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사람 망하게 하는 길입니까? 인정이 따라가다 버리거든요. 죄를 갖다 허용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혼날 것입니까? 두렵습니다. 자, 이제부터 백성들의 죄를 봅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10절. 백성들의 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며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니라. 자, 언약, 말씀을 욕되게 하고 있다. 백성들이. 지도자가 레위인이 제사장이 말씀을 떠나 있으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말씀이 없겠죠. 그래서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 이제 왕족이죠. 오늘 새벽에 보았던 유다, 규가 유다에서 떠나지 않고 거기 예수님이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때 말라기에 유다가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11절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 사랑하시는 그의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자, 솔로몬 같은 경우 얘기하고 있죠. 왕이 돼가지고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오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이거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성교, 여러분, 하나님은 성교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우리는 이 백성들은요 성교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면 백성들의 죄는 무엇이냐면 성교를 무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성교를 유지해야 되는데 성교를 잃어버렸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죄는 가지고 와서 회개하지 않고 예배자리만 있는, 말씀도 없고요. 12절 같이 읽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버린다. 예배자는 끊어버린대. 예배자가 있는데도 예배 안 받겠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예배드리는 모습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죄를 다 짓고 와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가증하다. 네? 여기 와서는 성결한 사람으로서 깨끗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죄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대요. 그래, 하나님이 그걸 알까 모를까요? 야, 너 울지 마, 그냥. 죄 가지고 와가지고 울면서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여기서 보세요.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삶이 바뀌지도 않고 교회는 나와가지고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 지금 말라기 오기까지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강조했는데 마지막 말라기 때 그들은 하나님 말씀 다 떠나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로 나쁜 모습을 갖고 있냐면 13절,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고도 무슨 일이요? 장막에서 끊어지는 행동들을 하면서도 하는 말이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 거다. 형식적으로 앉아서 울면은 하나님이 알 것 같아. 내가 모를 것 같으냐.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성결한 삶으로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예배를 받는데, 말라기 때 보게 되면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도 말씀이 없고 성도들도 율법에서 떠나 있고, 그리고 교회는 나와 있는데 교회에서 울고 있어요. 삶은 바뀌지 않고 죄를 가지고 그대로 앉아가지고 울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사장들의 죄와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무섭나요? 400년 암기득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여러분 삶이 바뀌지 않고 와가지고 울지 말고 삶을 바꾸십시오. 말씀 듣고 아멘 하고 말씀대로 삶을 바꿔야 되는데, 삶은 바꾸지 않고 교회에 와서 여기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야, 그거 이제 그만해. 나는 눈동자같이 삶을 보고 있지, 여러분 언어를 보고 있지요, 말을 어떻게 하는가 이걸 보고 있는데, 그거는 그대로 갖고 와서 예배자리에 와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 보고 그거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보고를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십니까? 성도들이 너무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를 대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한다. 이방 여인이라고 지금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이혼하는 걸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여기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 하나님은 이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15절부터 읽어볼까요? 15절부터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를 얻고자 하니라. 여러분,
이 일부 일처제에서 경건한 자손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창세기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므로 내 심령의 상과 지켜 어려서 맞은 아내에게 거짓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뭘 시가느냐? 1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그 당시에 이혼하는 것은 여성에게 있지 않아요. 남성에게 있어요. 남성이 갔다가 이 이혼을 자꾸만 얘기하고, 그리고 다른 여자를 또 취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하지 말라고 남성에게 준 것이에요. 이것은 여성에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하지 말라고 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을 미워한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뭐라고요? 이혼하는 것이다. 이혼하는 것 미워한다. 여호와의 말이니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것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백성들의 죄를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보세요. 엄청나게 무섭게 얘기하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17절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 또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 자, 이게 무서워. 하나님께서 악을 좋아해요, 선을 좋아해요?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은 악을 좋아해. 이렇게 소문나요. 구약 성경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이번 주일날 말씀 전하는 것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니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듣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해석하다 보니 예수님이 다시 재해석해 주는 것이죠. 그게 산상수훈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 무엇이요? 악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 하나님은 선한 것을 좋아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좋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세상에 악한 사람들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좋아합니까? 선한 사람을 좋아하지. 그리고 또 말합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불의가 받을지는 세상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그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러니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레위인과 제사장, 예배를 주관하는 자와 말씀 전하는 사람, 이것은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장로들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장로는 이 목사도 장로예요. 목사는 말씀 전하는 장로고 그 치기 장로는 지금 말하는 장로고요. 그러나 이 목사 장로와 장로 이 둘은 무엇이냐면 예배, 영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문을 닫게 된 이유가 제사장들과 레위인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백성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더라. 그럼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결국은 말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제사장도 레위인들도 말씀은 전달해야 되고요.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희생의 똥이라, 희생의 똥, 그 똥을 제사장 얼굴에 바르고 싶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무섭게 말을 하고 있다면 지금 오늘 이 말라기 2장에서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래, 한국 교회를 적용해 봅시다. 김두한이가 국회에 들어가서 이 썩어 빠진 정치에 들어가고 똥을 갖다 그 얼굴에 퍼붓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왔다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보시고 과연 희생의 똥을 우리의 얼굴에 붓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제사장과 레위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마음 안에 말씀이 새겨야 되고 예배를 영원하게 드려야 되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잘 듣고 율법대로 삶이 변화되어서 여기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삶은 변하지 않고 여기 와서 가짜로 눈물 흘리고 탄식하면서 이래봤자 하나님께서 소용없다. 여러분, 삶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가 바뀌지 않아. 하나님을 오해하는, 하나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 없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악을 좋아하는 분이야.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말이 자꾸 바뀌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고 예배자에 나와서 하나님께 막 눈물 흘리면서 예배드리니까 그만 좀 해보죠.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 2장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죄와 이 백성들 성도들의 죄가 과연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는 말씀이 전달되고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간단하게 레위인과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말씀 교제하고 그래야지 성도에게 말씀이 전달되고 성도들은 뭐예요? 말씀 듣고 삶이 변화돼가지고 언어가 변화돼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 예배를 하기 기뻐하시는데 삶은 변하지 않고 언어도 변하지 않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마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마지막 예배인데 이 예배가 말씀이 전달되고 여러분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어서 영광 돌릴 때 이것을 하나님께서 진정한 예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